명절 잘 새고 오셨어요? 그래요. 오랜만에 또 가족들 만나고 서로 기쁨의 시간을 여러분들 가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서로 인사했나요? 그렇죠. 뭐라고 해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설 명절 인사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렇게 인사도 하고, 또 우리 자녀들도 역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희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그 인사를 했을 때에 복을 받으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어떤 의미로서 우리 복을 빌어 주었나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그래요. 장로님, 권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집사님 또 네, 저도 복 많이 받겠습니다. 그래요. 참 우리 복 받는 거를 좋아합니다. 복 받기를 좋아하고 또 복을 서로 빌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 정도는 제가 연속으로 우리 복에 대한 주제로 성경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그 복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가 같이 함께 주제로 삼고 같이 함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서로 나눠볼까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요. 아멘 나와서 우리 김혜신 권사님 정말로 복 받고 싶잖아요. 우리 민족은 정말로 복에 미친 민족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의식주에 복이 다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옷에 복자를 새겨넣는 민족은 우리나라예요. 한복에 보면 막 복자로 그냥 덕지덕지 크게 붙어 있잖아요. 먹는 데에는요, 떡에 복자를 탁 새려놓고 복 받아라, 복 받아라. 그러면은 사는 곳은 언제 우리가 복을 이용하죠? 집 살려면 어디 가야 돼요? 복덕방 가잖아요. 이렇게 우리 한민족은 정말로 복에 진심 어린 민족입니다. 정말로 그랬던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그리고 기독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복음의 소식으로, 참된 복으로 우리와 같이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 대대로 이어왔던 기복이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단지 신앙이 없는 할머니들도 정한수 하나 펴놓고 새벽에 뭐라고 하죠? 누군지는 모르지만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러면서 뭐를 빌어요? 그렇죠. 누구의 복을? 자식들의 복을. 이렇게 우리들은 참 복을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근데 단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복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자주 이런 얘기해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그 말이 의미가 있지만 복이라고 하는 의미가 참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단톡방에 시편 73편 좀 쉽게 읽어보라고 새 번역 성경으로 시편 73편을 같이 함께 나눠줬고, 오늘 같이 함께 읽은 하나님의 말씀 본문에서도 복은 무엇이라고 시인의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가끔 이런 고백하죠. 하나님이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 73편을 자세히 1절부터 28절까지 읽어보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어요? 왜 고통스럽죠? 이 아삽의 고백이
바로 나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아삽이 시편 73편 초반부에 굉장히 누군가를 부러워해요. 누구를 부러워하죠? 악인들을 부러워해요. 악인들을 왜 부러워하는 줄 아세요? 저들이 너무 잘 돼요. 분명히 내가 볼 때는 악한 사람들이고 그 악한 말로 교만을 떨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온갖 사람들에게 갖은 악행을 다 하는데 세상에서 그들이 어떻게 됨을 봐요? 형통해지는 걸 봐요. 너무너무 잘 돼요. 어느 정도 잘 되냐면 그들은 살이 쪄서 얼굴에 광채가 나며 윤택이 난다라고 부러워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재물이 계속 불어난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아삽이라고 하는 이 시인은 악인들의 형통을 그렇게 바라보며 자기 자신의 비교되는 그 삶을 통해서 자신의 현실은 너무 비참하다고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이게 어찌 된 거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은 점점 저 악인들과 비교하며 살면 나는 점점 가난해지고 나의 육신은 쇠하여지고 나의 자녀들은 더 나쁜 곳으로 취업도 못 되고 더 힘든 상황으로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각종 악행을 저지른 저 자들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재산이 불어나고 형통하며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시인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과연 아삽만의 고백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대한민국의 한 시민으로,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의 모습은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은 발견할 수 없어요. 왜요? 비교하니까. 나보다도 못났는데, 나보다도 못 배웠는데,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도 비교하며 내 동생과 내 형과 나의 자녀들 안에서 저 사촌들과 비교하다 보면 나 자신이 어떻게 돼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마치 내가 저주받은 것인 마냥 그렇게 여러분들 기도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예. 시편 73편을 읽을 때마다 바로 그런 나를 폭로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비참하며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시인이 어디로 들어가죠?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를 깨닫습니다. 무엇을요? 그들의 악행을, 그들의 악을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 시인이 됐어요? 내게 복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시가 73편입니다. 오늘 집에 가시기 전에 집에 가셔서 카톡으로 나누어 드린 개역 성경으로 보지 마시고요.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조곤조곤 읽어보세요. 어쩌면 그 시를 읽다가 한 번 더 크게 울으실 수 있어요. 이게 난데 하면서요. 그래서 마지막의 고백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무엇이라고요? 내게 복이라. 내가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인가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복을 얻는다면 그 어떤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 주시나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가까이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밀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된다.
그것이 복인가요? 그럼 이런 복은 어때요? 범사에 형통하는 복. 하나님과 내 아이들이 가까이 함으로써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복.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나의 연약한 육신이 점점 더 강해질 수 있는 복. 패배주의로 사로잡혀 있다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써 나는 승리자로 살아가는 비밀. 부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복. 불치의 병도 고침을 받는 복. 그런 복들이 우리에게 있죠. 더 하고 싶은 복이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복을 더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복주의가 우리 한민족 안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원하는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치환해서 성경적인 복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그 복을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 말고 저 세상이 원하는 복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갈구하고 있는지 정말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게를 가거나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개념을 가지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며 복을 빌어줬나요? 그냥 덕담처럼 좋은 말을 해주고 그리고 좋은 말 듣는 것 정도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니면 조금 더 친밀한 사람이라면 재앙이나 나쁜 것, 고난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어줄 수도 있고, 또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는, 그러니까 부자로 많이 살아라 그런 것보다도 그냥 굶지만 않고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정도로 우리는 복을 빌어주고 복을 받고 하는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복을 빌어준 적이 너무 많지 않나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런 복을 복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아무리 들춰보고 아무리 이해를 해서 어느 정도 조금 폭넓은 마음으로 그 복을 좀 인정을 해서 그 복을 하나님 주십시오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전혀 우리가 이런 복으로서의 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했었던 질문,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이 있을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질문 자체가 잘못된 질문이라는 것 여러분들 눈치챘어야만 해요. 인생들이 얼마나 복 받는 것을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그것을 설명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는 이미 복에 대한 정의를 시편 기자가 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기서 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게 어떤 단어냐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꼭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심히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는 게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시편 기자의 고백은 내가 악한 자의 형통을 너무너무 부러워한 이 세상에서 나는 비참한 자로 살았었는데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내가 무엇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음. 내가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백하셨던 토브라고 하는 힘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똑같이 써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자체, 그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나에게 복이다라고 번역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번역에서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좋은 상태마저로 인간들은 무엇으로 삼으려고 해요? 복으로 삼으려고 해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함, 같이 있음을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에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하고 골방에 들어가고 하는 그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서 내가 있는데 내 옆에 누구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복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간들의 상태는 하나님이 가까이 해서 내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을 하나님의 복으로 바꾸어서 그 복마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야만 하는 그 복마저도 내가 얻어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번역이 이 번역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불리우는 히브리어의 단어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멋있지 않아요? 바라크. 그렇죠? 되게 멋있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단어의 원뜻은 어디에서 나왔냐면 무릎을 꿇다라고 하는 기본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가 바라크, 복이다 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가 1차적으로 있냐면 상대방을 무릎 꿇는 상태로 만들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단어 안에 함의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를 박고 조아려 있는 상태를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크, 하나님의 복을 해석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은 당신의 백성들이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상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머리 들면 돼요, 안 돼요? 교만하게 나의 머리를 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 상태. 어떻게? 내 머리를 바짝 조아려서 무릎 꿇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을 떠올릴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서 있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어 있는 이 바라크, 복이라고 있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바로 우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한 세상에서 받고자 하는 그 복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되어진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네요. 바로 그 복을 주시며 라고 하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근데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셨어요? 바다의 큰 짐승들, 뭐예요? 물고기들. 그리고 땅 위에 하늘을 나는 새들.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라크는 사람과 동물을 차별하여 두지 않고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허락한 그 복 받고 싶으세요? 그 복 받고 싶으세요? 바다의 물고기처럼 새의 새처럼 살아가게 하는 그 복을 여러분들 받고 싶으시냐고요? 아멘 하셔야 돼요.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고 의미를 한다면 너무 커다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은 짐승들에게만 주신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창조하시면서도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 상황 대한민국은 어때요? 아이들을 낳지 않는 세대들은 그러면 저주받은 세대인가요? 아니, 아이를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는 부부들도 있잖아요. 그럼 그 두 부부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선언을 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죠. 복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그러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복의 실체가요, 요즘 신혼부부 잘 길러난 그리스도 청년들이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부들에게 아이 5명, 6명 낳아라, 그게 복이다 하면 요즘 아이들에게 그게 복으로 들릴까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아이를, 그래 2명이서 됐으니까 최소한 아이는 3명을 낳아야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해석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구약신학 가르치는 교수님이 애 3명 낳겠다고 모두에게 고백을 받으셨어요. 그게 복이라고. 근데 그건 너무 문자적인 해석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새와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온 땅에 풍만해 있어요. 물고기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새들이 관리받아서 이 땅에 충만하게 만뜩 새들이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요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상징되어 있는 생육하고 번성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원하는 그런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요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온 창조물에게 채워져서 풍성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바라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너 아이 3명 낳아야 돼, 4명 낳아야 돼, 인구 증가하는 것만으로 복을 해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에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함은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누리는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요로움 그 자체가 바라크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풍요로움으로 새들에게도 물고기들에게도 바라크 하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역시 새들이 받는 복, 물고기들이 받는 그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받고 싶으세요?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또 한번 다른 복 바라크의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내리고 있어요? 바라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시는 이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시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몇 번 반복해서 여러분들 아실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소를 하나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황금소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 황금소 앞에서 애굽의 왕마저도 애굽의 바로마저도 절하는 아피스라고 하는 그 황소, 애굽 땅의 그 부요를 허락하는 그 황소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애굽의 부요를 자신들에게 달라고 하는 열광적인 화목제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던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다 죽여버리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현장입니다. 레위지파 사람들이 모세의 말에 순종하여서 우상숭배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을 칼로 베기 시작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나요? 3,000명이 죽었어요. 유혈이 낭자해버린 백성들 앞에서 나의 형제가, 나의 자매가, 나의 엄마가, 나의 아빠가 죽어버리는, 피를 흘리며 죽어버리는 그 자리에서 무엇이 선포돼요? 하나님의 복이 선포된다고요. 이 복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구별되어져서, 죄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보여주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복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고 싶으세요? 내 눈앞에서 가족이 갈라지고 가족이 헤어지고 서로 싫어하고 욕하고 구별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선포되어지는 복을 여러분들 받으셔야만 합니다. 또 다른 바라크의 의미를 한번 욥기서를 통해서 살펴볼까요? 욥기서 2장 5절 말씀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여기서 그러면 바라크가 무엇일까요? 욕하지 않겠나이다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주님께 아뢰었다. 가죽은 가죽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생명을 지키는 일이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립니다. 이제라도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의 뼈와 살을 치시면 그는 당장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 저주하고 말 것입니다가 바라크예요. 욥은 정말로 번영하고 번성하고 잘 살고 축복받은 자로 살았는데 거기에다가 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고 칭송을 받는, 칭찬을 받는 자로 살았어요. 그것을 시기한 사탄이 무엇을 하나님께 제안하죠? 가진 것을 모두 가져가 버리라고.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잔치를 벌이다가 죽게 되고 하루아침에 그의 모든 재산이 도적대들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도 꿈쩍하지 않는 욥을 보며 사탄은 다시 그의 몸을 쳐버린다면 그가, 욥이 하나님을 바라크할 것입니다 라고 사탄은 장담합니다. 감히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복을 내릴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래서 바라크라고 하는 인간 측에서 하나님께 바라크할 때에는 그건 찬양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찬양한다라고 번역하면 이상하잖아요. 그의 몸의 건강이 완전히 상해져서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욥이 하나님께 바라크한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바로 저주한다라고 하는 의미로 번역을 했어요. 바라크 안에는 저주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저주받은 상태가 바라크, 복이 되는 그런 복을 여러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바라크,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상적으로는 망해버려서 저주받은 상태가 되어버려서 자식도 빼앗겨버리고 재산도 다 날려버리고 자신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도망가버리고 자신의 육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지점으로 불치병을 앓은 상태에서 있었던 그 저주받은 상태가 하나님께는 바라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바라크 받고 싶으세요? 하루아침에 사기를 당해서 전 재산 날려버리고 당장 집에 딱지들이 붙어서 집은 경매로 날아가 버린 길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몰아붙이신다면 그런 바라크 받고 싶으세요? 그런데 그 저주받음을 하나님의 바라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을 뺏기면 뺏길수록, 세상적으로 저주받은 상태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참된 신앙인들은 누구에게 더 집중하고 누구에게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참된 복을 구하는 시작점이 세상에서 저주받은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이 완전히 선포되어 있는 그 복의 지점을 통해서 한 번 더 하나님의 복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본문이에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좋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나요?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귀에 박혀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할머니께서 어려서부터 저를 품에 안고 기도해 주실 때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는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 화평이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받고 자랐던 게 저예요. 얼마나 저도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기도해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복은 안타깝게도 저에게 주신 복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신 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저희 할머니께서는 그런 복을 손주가 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시고 너에게 이런 복이 임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복 주심을 기도했다고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창대케 되리라.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약속, 엄청난 약속을 해줬어요. 이 복으로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왕국이 창대케 됐다면 그들은 어떻게 돼야만 할까요? 망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창대케 됨에 대한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망하면 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더 부국강병해져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바벨론을 쳐부시고 유럽을 쳐부시고 이집트를 쳐부셔서 이 세상에 강한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 나라를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만들면 돼요. 근데 결과는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어요? 철저하게 망해버리고 또 망해버리고 또 망해버려 어떻게 됐습니까? 자신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수천 년의 세월을 살아야만 했던 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셨던 걸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문자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씀대로라고 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복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이 무엇으로 연결되는지는 우리 다 잘 알아요.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복은 단순한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이 많아지는, 충만해지는 그런 복을 이야기하는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하심의 계획이었고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약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가 받을 영원한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은 이 세상의 물질적인 풍요나 세상에서 주는 성공의 의미를 전혀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뭐라고 했죠?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누가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심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겸손과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라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줄 아세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시편 121편 4절 말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우리는 흔히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들여서 이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안식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헌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참된 안식과 구원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헌신하며 일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그의 최종의 완성은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예요.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무런 대가 없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며 하나님의 바라크, 참된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루신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바라크, 하나님의 무릎 꿇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참된 복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결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구원을 통한 그것으로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복을 받았으며,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공헌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복일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 노력해서, 아니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한 결과로 이것쯤은 하나님 보상으로 주어야만 해주는 보상으로서의 복을 생각했다면 여러분, 그 복에서 벗어나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으심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시 시편 기자의 고백으로 갑시다. 하나님의 가까이함이 어떻다고요? 아니요, 좋다고요.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마시라고요. 그런 복을 쟁취하기 위해 내 입을 열어서 내가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복을 받기 위해 노력하지 마시라고요. 우리는 이미 그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요. 그 복의 크기를 모르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도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복 주옵소서. 우리 아들들에게 복 주옵소서, 우리 자자손손들에게 복 주옵소서. 이미 복을 받았는데, 이미 그 복과 함께 있는데 무엇이 그렇게 결핍이 되어서 여전히 복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가요?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지 맙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어떤 복을 내게 내리실까? 그런 고백을 하지 맙시다. 이런 고백으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나는 너무 좁습니다. 이미 그것을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참된 복을 이미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 찬송가 338장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